이번 시간에는 솔로몬의 노래 제4장인데 이번 4장의 주제, 어, 4장의 흐름은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것이고 주로 신부에 대한 외적인 묘사,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 이것이 주제가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 16절은 신부가 말하는 것이고 1절에서 15절까지는 신랑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상에서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미리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어, 6절인데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몰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이다. 가리이다, 이게 여인이 남자한테 말하는 것 같은 말투로 이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신부가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착시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랑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이라는 그 구절, 2장 17절에서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이 구절하고 쌍을 이루는데, 앞전 구절에서도 돌아오소서 사랑이여, 여인이 말했었던 것이고, 이 여인이 말한 것에 대한 2장 17절에 대한 신랑의 대답이 바로 그 4장 6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착각하게 되면 신부가 두 번 말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진짜 그렇게 오해해서 잘못 생각하고 주석하는 사람을 제가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내 머리털의 안에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내 머리카락은 길르앗산에서 나타나는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쉬는 곳에서 올라온 털 깎인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아름다우며 내 뺨은 내 머리털의 안에서 성류한 쪽 같구나.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그 위에 1,000개의 큰 방패들과 용사들이 모든 작은 방패들이 걸려있는 망대 같도다. 내 두 가슴은 백합꽃들 가운데서 꿀을 먹는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자, 1절부터의 묘사는 전부 신체적인 외적인 묘사인데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겠고, 먼저 1절에서 비둘기 눈을 가졌다.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신랑과 신부 모두 비둘기 눈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전에 말한 적이 있지만 비둘기 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둘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순수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통찰하시는 눈을 가지셨죠. 하나님의 일곱 영이 사람을 통찰하시죠. 그리고 땅에 일어나는 일들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 통찰하고 계신다. 그러한 눈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으면은 그분의 눈도 가지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감춰진 것들을 다 알고 미스테리를 다 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한테는 동질성이 부여됐다는 것이 어떤 동질성인가?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도 보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눈에 일치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세상을 보는 방식은 부정적인 것이죠. 예. 그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어떤 것들을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둘째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좋았더라가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공중 권세들, 사탄, 마귀들, 그
정사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불쾌히 여기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봐야 된다. 세상은 마냥 긍정적이고 좋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야 되는 찾아서 누려야 되는 그런 꽃밭이 아닌 것이요. 말하자면 모든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이거는 진리인 것이요. 장미에는 가시가 있고 아름다움에 취해서 우리가 뭔가를 세상 자체가 우리한테 그 찌르는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적에는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순수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세상은 나한테 호의를 가진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근데 조금 지나면 그런 환각이 깨어지는 것이요. 세상은 긍정적이지도 않고 우리한테 호의적이지도 않은 것이요. 물론 어떤 사회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같은 혹은 양육강식의 원칙만 지배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죠. 때로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자기 몸을 불살라서 남을 건져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사랑이 자기 몸을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요. 이 세상 자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안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우리 정확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그 좌표는 갈보리 십자가에 딱 그 좌표가 잡혀 있는 것이요. 그 바깥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이 보이죠. 두려운 것, 심판. 의 죄를 지적하는 것, 지옥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세상을 본다. 또한 성경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머리털 안에 비둘기 눈을 가졌고 길라산에서 나타나는 염소떼라. 길라산의 염소떼는 검은 염소들을 말하는 것이요. 신부는 검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예, 그 신부는 검은 머리를 가졌고 신랑도 그러합니다. 모두 동양인의 특성을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서양 남자로 묘사하는 것은 오랫동안 어떤 용인된 그런 전통이었지만은 오늘날에는 과학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하지만은 과학이 발전하니까 좋은 것도 있죠. 예수님이 동양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요새 나오는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그런 예수 영화들, 성경 영화들을 보면 노란머리 예수는 이제는 잘 안 나오죠. 사람들도 이제는 잘 안 속는 것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동양 남자라는 것을 이제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빨간머리 예수는나 노란머리 예수는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자, 신랑은 동양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신부도 그러하다. 그래서 그 검은 염소떼가 2절에서 씻는 곳에서 올라온 털 깎인 양떼 같으니 내 이는 털 깎인 양떼 같으니. 자, 우리가 그 CF에서 보는 그 치열이 바르고 미백 효과, 그래서 반짝거리는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동양 서양 사람들, 아니면 흑인들, 미에 대한 기준은 다 서로 다 다르다는 얘기를 솔로몬 노래 본문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태평양 섬에서는 이가 빠진 여자가 미인이다라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하죠. 거기 말고도 그런 식으로 희한한 기준을 가진 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통은 사람의 그 미의 기준 중에 하나가 바르고 고르고 잘 정돈된 그런 치열, 그리고 흰 치아, 벌레 먹지 않은 흰 치아, 이거를 좋게 보는 것은 맞다. 보편적,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부도 그러하다.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없고 쌍둥이를 낳은 것 같도다.
자, 이제, 뭐, 이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보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새 신부가 이게, 이 앞니나 이게 어금니가 이게 숭숭 빠져 있으면 보기가 흉하겠죠. 무슨 연구 없다 같이 그렇게 보이겠죠. 예. 미 기준은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동양 사람들, 동양 사람들도 그랬고,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가 빠진 거는 보기 흉하다 이것이죠. 예.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털 깎인 양떼 같으니. 예, 털 깎인 양이 어떻습니까? 예, 맨질맨질 보송보송하죠. 예, 거기에 그 치석이 끼거나 이러면은 누리끼리 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예, 아주 보기 좋게 새하얗다. 3절에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아름다우며 내 뺨은 내 머리털 안에서 석류한 쪽 같다. 입술이 주홍색 실 같다. 음,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보통 입술이 얇으면은 성품이 박하다라든지 안 좋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음, 요새 일반적으로 미 기준으로 보면은 두터운 입술보다는 얇은 입술이 선호되는 편이죠.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흑인들은 대체로 입술이 두텁다는 것이에요. 입술이 두텁고 어, 사실 유대인들도 동양 사람이긴 하지만 입술이 두터운 편이에요. 예, 남자들은 특히 그렇고 근데 어, 이 술렘 여인 이 신부는 그 동양적인 그런 입술을 가진 셈이네요. 예, 흑인이긴 합니다. 근데 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순수 흑인이 있고 물라토라고 불리는 흑백 혹은 뭐 흑황, 흑백황 이렇게 섞인 스타일이 있죠. 물라토가 주로 많이 사는 동네가 저기 중미, 남미 이쪽에 많이 살죠. 특히 저기 남미, 브라질 이런 데는 이게 유럽 혈통이 많이 섞이고 거기서 좀 중미 쪽으로 좀 올라가다 페루 뭐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예, 오리지널 인디오들이 많이 분포돼 있고 그다음 멕시코 쪽으로 가면은 거기도 좀 많이 섞였고 스페인하고 해가지고 섞인 쪽을 보면은 좀 서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 예. 아무튼 이 술렘 여인 이 신부는 이집트에서 오기는 했지만은 아주 그 중앙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이런 흑인은 아닌 것이에요. 예. 원래 그쪽에 혈통이 섞여 있습니다. 동양과 흑인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예, 셈과 또는 그 후에는 야펫과도 섞였죠. 언제 헬레니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네 왕국 중에 하나가 생겼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를 아실 테고 그 프톨레미 왕조가 바로 헬라인의 왕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인 혈통이 많이 들어왔다. 근데 사실 뭐 여기서는 그 전이니까 전이라 할지라도 순수 흑인은 아닌 것이요. 그래서 동양적인 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말은 아름다우며 근데 갑자기 외모에 대한 묘사와 함께 말이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그, 아, 그 잠언 11장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분별이 없는 것은 분별이라는 것은 그 현명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현명한 조언, 현명한 충고. 보통 아름다움과 분별은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우면서 분별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같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미스 코리아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솔로몬 자신이 고백했듯이 현명한 여자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했었습니다. 여러 여인들을 처첩을 삼고 1000명 이상의 그런 여인들을 만나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현명한 여자를 찾기는 너무나 힘들다. 근데 이 여인은 현명한 여인이었던 것이요. 솔로몬이 거의 찾기 힘들었던 그 현명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현명했던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은 거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아름다우며 분별력 있는 말, 지혜 있는 말, 조리 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요. 이런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남자로서는 일생의 큰 기회이자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솔로몬은 한 명밖에 만나지 못한 것이요, 사실. 솔로몬은 이 한 명밖에 만나지 못한 것이요. 그러니 솔로몬이 권세가 적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것이요. 가장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조차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바의 여왕도 여러분이 문득 생각이 날 수 있는데 그도 솔로몬 왕에게 와서 신견하고 나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설화에 의하면은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과 동침하고 그 잉태해서 거기 내려갔고 이디오피아에서 유대인 출신 왕조가 이어졌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긴 하지만은 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고 하니까. 자, 근데 솔로몬은 그 시바의 여왕조차도 지혜 있는 이 그 자신의 이집트 출신의 신부 술렘 여인만큼이나 지혜 있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외모와 함께 말이 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100%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지혜 있는 여인을 찾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대부분은 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혜를 추구할 줄도 모르니까 그런 것이에요. 지혜란 것은 사실 성경을 믿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성경을 믿고 아는 것이 또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더 알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서툴고 어리석고 다소 좀 미개하고 야만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개한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 학문을 통해서 그러한 자기 기질을 바꿔나가는 것하고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사람이 자기 기질을 바꾸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세상 학문을 공부해서 사람이 자기 기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어떤 철전, 연습, 훈련을 통해서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영화도 있었고 소설이 있었죠. 마이 페어 레이디라고 아주 그러니까는 외모는 좀 그럴싸하게 괜찮은 여인인데 처녀인데 이 전혀 문맹인 것이에요. 그리고 말할 줄 모르고 잘할 줄 모르고 그래서 어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어떤 언어학자 같은데 학자이고 교수거나 어떤 언어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서 이 말하는 연습을 엄청나게 시켜서 귀부인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니까 이 여인이 아주 고상하고 현명한 여인이 되어서 남자들이 따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제 자기가 찬밥 신세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물러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그 남자를 택한다. 뭐 그런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여러분이 옛날에 보았음직한 옛날 영화인 것이에요. 자, 성품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천적인 방식 중에서 성경만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은 반드시 바뀌고 그 바뀌는 것은 세상 학문이나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만큼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평생을 가는 것이요. 예. 예, 4절.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그 위에 1,000개의 큰 방패들과, 예. 이게 무슨 말인가? 병기를 두려고 건축했다. 다윗의 망대. 요새를, 예, 이 요새의 망대를 말하는 것이요. 예, 망대는 두텁게 짓고 튼튼하게 짓는 것이죠. 그래야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 안에 병기고 무기고를 갖추고 있는 망대라고 하면은 허술하게 그냥 가늘게 지은 망대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 묘사하고 여기 사절의 묘사하고 딱히 조화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죠. 목이 두터운 사람은 미의 기준으로 보면 남자로서는 어떤 강인함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예, 그렇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남자는 그걸 좋게 보지만 여자가 이 목이 두터우면은 좀 안 좋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묘사한 것이요. 어,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미의 기준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전사인 것이요. 전사. 어떤 전사인가? 어, 아마조네스나 또 이 고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여전사들이 있죠. 예, 그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여인인 것이에요. 사실은 여인이지만은 개개인으로서 보자면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죠. 우리니까. 그래서 음,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기와 망대와 방패들 이런 묘사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람의 목만큼 이게 중요한 신체 부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목을 잘못 이렇게 이 목을 잘못 맞는다든지 어디 부딪힌다든지 하면 사람이 그 신체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죠. 목에 급소가 많죠. 그래서 이 목이 튼튼하다는 것은 사람이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날에 예전 그 여러분이 그 이집트 벽화들 뭐 이 이집트 컬러 벽화들 이런 사원들에 나오는 벽화들 같은 거 보면은 여자들이 다 목이 학의 목처럼 이렇게 가늘어요. 이렇게 요새 그런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나오는 여자들 많이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오늘날 기준하고 딱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호리호리한 목을 가졌으면 아름다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건 연약한 것이죠. 예. 그런 연약한 여인이 무거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가면은 머리 한번 돌리다가 삐끗해가지고 들어눕겠죠. 싸움에 나갈 수가 없죠. 예. 예, 전사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신부인 동시에 주님과 함께 싸우기도 하는, 즉 아마겟돈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군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강인함을 갖춘 면모를 이렇게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내 두 가슴은 백합꽃들 가운데서 꿀을 먹는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자, 노루, 노루는 여기서 어린 노루를 말하는 것인데, 노루는 풀을 먹는 짐승이고, 사람을 해치지 않고, 또 연약하고, 또 귀여운 이미지를 가졌죠.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미의 상징 중에서 가슴은, 바스트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것 때문에 돈방석에 많이 앉죠. 그 기술이 없으면은 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도 그걸 중시하고 사람들은 거기에다 미초점을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나자마자 보는 것이 바스트가 어떠한가. 예, 그것이 소위 말해서 오늘날 그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그 섹스 어필하다, 섹시하다. 좀 천박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무슨 어필하다고 할 때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기준은 역시나 세상 보는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음. 지금 신체 묘사를 쭉 하다 보니까 5절까지 순서를 보면은 먼저 눈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입술, 말, 그리고 목, 그 다음에 가슴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기는 한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기도 하지만은 이게 육신적인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로 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아래로 보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준하고 반대로 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민가슴이 아닌 것이요. 성형외과 의사의 그러한 실리콘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는 민가슴 아닌 제대로 된 성숙한 여인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왜 성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8절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어떤 좀 이색적인 여인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어떤 여인입니까?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11절이죠. 8장 10절이죠. 나는 한 성벽이요 나의 가슴은 망대들 같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눈에 은총을 입은 자 같이 되었도다. 8절에도 있습니다. 8장 8절에 우리에게 한 작은 누이가 있으니 그녀에게는 가슴이 없도다. 그녀가 총언을 받게 되는 날에 우리가 우리의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할까? 자, 이렇게 될 때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솔로몬의 노래 8장이 참으로 어려운 장이 된 것입니다. 이 신부가 갑자기 사람이 바뀐 것 같은 것이에요. 여기서는 정상적이었는데 바스트가 정상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바스트가 어디로 실종된 것이에요. 예. 이때 무슨 성형 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있던 게 어떻게 없어지냐 이것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이 8장 8절의 한 작은 누이는 이 신부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락한 박사님이 몇 가지 대안들을 이 여인은 다른 시대의 어떤 성도를 말한 것이 아닐까 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어떤 가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어쨌든 미스테리하다. 예, 지금 5절에 이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성숙한 여인입니다. 6절에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모략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이다. 자, 산이 또 나왔습니다. 몰약의 산, 유황의 산. 주님의 희생,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런 나타내는 산인데 그 산은 하늘의 시온산이고 그 산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이쪽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도 그 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고 여기도 동일한 주님께서 못 가 계신 시온산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앞서 2장 17절에 봤지만은 그것은 시대가 체인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밤이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해가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사라진다는 얘기겠고 그건 재림이죠. 그래서 재림이기도 하고 그 재림보다 7년 앞서 있을 주님이 잠깐 오시는 그 휴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2장 17절에서는 확실히 휴거의 냄새가 많이 났었고 여기서도 휴거 냄새가 납니다. 여전히 신부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가리이다 하는 것이에요. 신부가 신랑에게 가리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거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불러주셔야 가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점프해가지고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없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해하면 안 된다. 7절에 내가 사랑한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내게 흠이 없도다. 모두가 어여쁘니
흠이 없도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바로 모여서 신부가 되니까, 그리고 그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멤버들이 곧 신부의 일원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러한 말이 그 통용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죠. 저희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판단은 다른 주변 교인들을 보고 시작할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이런가? 나한테 적용해 보면은 정확해진다는 것이죠. 너는 모도가 아였으니 내게 흠이 없구나.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 그게 어디냐면은 에베소서 5장 27절이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죠. 자, 에베소서 5장 27절이 왜 이 지금 보는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서로 상관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을 이루시는 뜻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요. 보십시오. 5장 26절부터 다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27절을 읽었고,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그러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냐 하는 것이요. 참으로 어려운 대답이 될 수밖에 없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없어졌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씻을 수가 없게 된 것이요. 그래서 거듭났지만은 한 번도 씻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교회들에 들어차 있는 것이에요.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사람을 계속 씻어야 되는 것이요. 씻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요. 먼저 그 탯줄을 자르고 그 온통 피범벅이고 온갖 그 몸속에서 나오면서, 자궁에서 나오면서 어떤 이물질들을 묻혀가지고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이 유아를 먼저 목욕을 시키고 거기서부터 사람은 씻기부터 하면서 이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씻어야 되죠.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며칠에 한 번은 씻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거듭났으면서 사람은 태어난 것이고 태어났으면 또 계속 씻어야 되는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목욕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나 발은 씻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듯이, 마치 그것은 발을 씻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발을 씻는 것은 아니라 일종의 씻는 의미가 우리 본질이 아닌 우리 실행적인 부분들을, 그 실행적인 회개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회개를 하려면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회개한다거나 내 생각대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잘 되었고 이걸 내 생각 기준으로 회개한다고 답시고 하면은, 회개하지 말아야 될 걸 회개한다거나 회개할 걸 안 한다거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하고 있는 걸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말씀이 기준으로 되지 않으면은 안 씻어지는 것이요. 안 씻어진다는 것이요. 헛씻는다는 것이요. 예, 머리에다가 물을 부어야지 씻겨질 텐데, 이 흙먼지나 이 모래를 붓고 있으면은 안 씻어지겠죠. 마찬가지인 것이요. 사람들이 샤워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씻고 있는데 보면은 머리에다가 이 모래를 붓고 있는 것이요. 거짓 말씀, 성경이 아닌 그러한 변개된 것을 붓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말씀이면 물로 안 씻어지는 것이죠.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이제 되어서 바른 성경으로 계속 씻으면은 온전해지는가? 물론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점과 흠이 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요. 아주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거의 깨끗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온전하게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그 그 성화라고 하죠. 혹은 그러니까 그 성화라는 것이 소위 그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견인의 최종 목표가 성화인 것이에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성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걸 추구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완벽 성화를 추구함으로써 이게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말씀에 물로 씻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완벽하게 하시는 것은 그 결론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물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은 불만 생각합니다. 태우는 불, 일들을 태우는 불, 시험해보고 금이나 은이나 혹은 그루터기나 지푸라기인지 그걸 시험해보고 태워보는 그 불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고 우리들 자신은 불에 의해서 시험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그런 코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다른 그런 정화 코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물이라는 것이요. 여기서도 우리를 씻기는 물이고 저기서 셋째 하늘의 심판석에서도 우리를 씻기는 물인 것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한바탕 샤워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 온전히 그 물로 깨끗하게 된 말씀의 물로 세탁된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화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성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시작하지만은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여기서 시작하지만 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맺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어떤 부분들은 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서로 이 경중이 차이가 나고 없을 수도 있고 엄청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룩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개판으로 살고 그렇죠. 거듭난 다음에 개판이나 개판 5분 전이나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를 섬기면서 살고 이게 천차만별이죠. 말씀으로 지금 자신을 씻는 사람도 있고 씻는 게 뭔 줄도 모르고 평생 말씀으로 씻지도 않고 더럽혀져서 사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태 그대로 그 사람들을 불러 올리셔서 그냥 신부로 삼으시는 것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가 못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히 반드시 그들을 씻기셔야 되는 것이요. 그들이 아니라 우리죠. 우리를 씻겨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는 주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옷을 말하는 것이요. 세마포. 그리고 점과 흠은 우리 몸 자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다 없애야 되는 것이다. 자, 이걸 모르게 되면은 좀 이 휴거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올라가서 일어날 결과들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정결치 못한데 어떻게 내가 올라갈 수 있으며 내가 그래서 이게 소위 신부 그 신사도에서 말하는 소위 그 신부 운동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박적으로 행위 신부 화장 연지 곤지 발라야 돼 신부 화장해야 돼 이렇게 강박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게 결국엔 다 행위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 위에 올라가서 어떤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지 그거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해야 된다라고 자기들 식으로 다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정결하게 살고 여기서 점과 흠을 지우고 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상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면류관 중에 하나를 우리가 따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은 정결하게 살았으면 면류관을 따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흠이 없구나. 7절까지. 그럼 8절부터.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니가 헐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봐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네가 한쪽 눈과 내 목의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훨씬 낫고 내 향유 내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도다. 오 나의 신부야, 내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내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일단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레바논으로부터 함께 가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레바논으로부터 가자. 물론 여기서는 문자적 레바논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어떤 휴거에 대한 진리를 예표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기에 레바논의 밑에 나오는 아마나 스닐 헬몬은 모두 그 레바논 지역에 있는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마나라는 지명이 어떤 뜻인가? 그것은 꽁꽁 얼어 있는 얼음을 말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빙판을 말하는 것이요. 아마나. 예, 그 레바논의 그 높은 산들에 가보면은 산봉우리들 보면 거기 꼭대기는 만년설이 얼어 있습니다. 예, 장관인 것이에요. 거기가 중동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덥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팔레스타인 땅에는 겨울에 눈도 내리고 춥고 우리 한국 비슷하게 사계절이 있습니다. 물론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약간은 틀리지만은 겨울은 매섭게 추운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만년설이 있고 킬리만자로 만년설 같이 그런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런 의미를 원용해서 이 셋째 하늘의 이미지를 여기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요. 산꼭대기에 얼음이 얼어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피라미드 형태를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얼어 있는 꼭대기가 있고 그것이 바로 기품이다. The deep, 기품이라는 그 물이다. 물 위는 얼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요. 레바논으로부터 함께 가서 아마나의 정상, 스닐 헬몬의 정상에서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휴거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휴거의 결과로서 우리가 위에 올라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휴거 자체는 이미 2장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들었으면 아실 것이에요. 2장에서 이미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갔었고 이제 4장에서는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부는 이미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정상에 있는 것이죠. 스닐과 헬몬의 정상, 아마나의 정상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거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사자들의 굴들,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렵습니다. 사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안 좋은 사자가 될 수 있는데 왜? 표범과 같이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사자가 있죠. 예. 울부짖는 사자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자와 표범과 곰이 합쳐지니까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근데 이 표범이라는 존재는 고양이과 동물인 이 표범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이미지가 붙여진 적이 없습니다. 표범은 아마도 그 몸이 점박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시니까 그 점이 많은 표범에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점이 많은 존재, 그 사람들한테 표를 주는 존재, 그가 바로 이 표범에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범들의 산들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거처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걸 바라보아라 하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서 아래를 보는 것이고 둘째로는 사자들의 굴들, 표범들의 산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셋째 하늘에서는 쫓겨났죠. 하지만 둘째 하늘에 있고 지금은 둘째 하늘에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겨울날 때 첫째 하늘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땅으로 떨어지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락인데 대환란 때 잠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사건인데 거기서 미카엘과 하늘의 천사들과 전쟁하고
사탄과 그 3분의 1이, 즉 용과 3분의 1이 떨어지죠. 용과 3분의 1은 어디서 떨어질까요?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천사들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것이요. 그들이 이미 타락 천사들이라고 하면은 둘째 하늘에 있겠지만은 아직 안 타락한 천사들이 그때 사탄한테 붙어서 타락해서 그때 떨어지는 거면은 지금 그 3분의 1은 셋째 하늘에 아직 있겠죠.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아마나의 정상 스니 헬몬과 함께 사자와 표범들이 산들이라고 동일시가 된 것이요. 셋째 하늘로 사탄이 잠시 올라가는 것이요. 그러다가 바로 쫓겨나는 것이요. 그것이 계시록 12장의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한쪽 눈과 사슬 한 개로 빼앗아갔도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뭐든지 성경의 표현은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고 어떤 시적인 부분이 있고 또 상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들과 시적인 것들은 조심해서 해석하지 않으면은 미숙한 해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적인 표현인 것이요. 실제로 신부가 애꾸눈이라는 얘기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쪽 눈이 멀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이죠. 여러분이 그 멜 깁슨 감독이 제작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한쪽 눈이 얻어맞아서 밤탱이가 되어서 거의 내려앉았죠. 하필이면 보니까는 그게 또 이게 적그리스도가 오른쪽 눈이 멀어버리는데 그쪽 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로 만드는 그런 세상신이 거기다 장난을 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뱀처럼 되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한쪽 눈이 그렇게 되셨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는 따로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헐리우드에서나 그런 영화 제작자들이 무엇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죠. 어떤 그게 무슨 카톨릭의 종교 전통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적용을 했겠죠. 이유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결국에 그게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그렇게 되는 게 나왔으니까는 그게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신부는 한쪽 눈이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머리 타래가 기니까 또 이마를 덮으니까는 한쪽 눈이 가려서 한쪽 눈만 보일 수가 있죠. 상대방 편에서 볼 때. 그런 의미가 있고 사슬 한 개로 이게 목걸이가 있는데 사슬로 엮여진 목걸이인 것이요. 근데 목걸이 전체를 보고 반한다고 하면은 뭐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사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남자가 굉장히 좀 훈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인의 미모에 반한다고 할 때 보통 뭐 그 자체의 미모 그리고 뭐 치장하고 있는 뭐 보석이나 장신구나 뭐 이런 걸 다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 소위 말해서 어떤 스타일을 보고 반한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조차도 부분적이란 얘기예요. 목걸이의 그 중앙에 박힌 그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보석류를 보고 번쩍이는 것을 보고 반한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그 사슬 한 조각인 것이요. 사슬 한 조각. 사슬 한 개라고 했으니까 사슬 그 중에 한 조각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은 이렇게 안 하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신랑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말하자면은 그녀에게 완전히 반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좋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아름답기는 하지만은 신랑은 이제는 전체적인 것을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요. 그녀의 그 티끌 하나 말하자면은 그녀의 그 좀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그녀의 코털조차도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Love is blind라고 하죠. 사랑은
눈이 머는 것이다. 예. 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덧니조차도 아니면 코털조차도 아름답게 보인다 하는 식입니다. 하다못해 방귀 냄새조차도 향기롭게 느껴진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적 묘사다. 10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낫고 내 향유냄은 모든 향료보다 낫도다. 예, 신부는 누이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부부는 오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 그대로 신부는 여기서 신부는 누이라고 묘사된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그 몸된 교회는 누이가 되는 것이에요. 예, 오누이가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죠. 그랬더니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피로부터 태어난 것이 신약 교회인 것이에요. 거기가 바로 주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이브를 뽑아내신 그 부분이 바로 거기였었고, 거기가 5번째 갈비뼈라고 불리는 그 장소인 것이에요. 그 위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신이기도 한 것이요. 원래 분신이기도 한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낫고, 여기서 포도주는 물론 취하는 그 술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요. 당연히 포도주보다 낫죠. 신부는 앞서 1장 2절에서도 그렇게 포도주보다 낫나이다 이렇게 신랑에 대해서 고백했었고, 신랑도 마시는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마시고 취하는 것입니다. 마시고 취하는 것이고 씨름을 잇는 것이에요.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 씨름을 잊어버리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여인의 사랑 그리고 신랑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은데, 왜냐하면 이건 취했다가 깨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취해가지고 취함으로써 씨름을 잊어야 되는 입장이 아니죠. 포도주는 독주는 죽게 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니까는 독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향유내음은 모든 향료보다 낫도다. 신랑은 향유 냄새를 가졌고,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 사역과 관련된 것. 신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이 이 향유 내음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꼭 메모해 놓고 신약에서 같이 관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나의 신부야 내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내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로다. 내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 열린 석류밭이요 감송향을 가진 캠퍼와 감송나무와 사프란과 창포와 계피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몰약과 알로에와 모든 귀한 향료들이며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온 시내들이 있도다. 벌집이 꿀처럼 흐르고 입술이 아주 건강한 색을 가졌다. 그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여기선 꿀과 젖이 입술에도 있고 혀 밑에도 있습니다. 사람이 입술 밑에 혀 밑에 꿀과 젖이 있습니까? 아니죠. 시큼한 침이 있죠. 근데 여기 꿀과 젖이 있다고 했으니까는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꿀이죠. 그것은 말로서 표출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네 말은 아름다우며 4장 3절에서의 그 아름다운 말이 여기서는 젖과 꿀이라고 묘사가 된 것이요. 꿀과 젖은 바로 말씀으로 직결되죠.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젖으로도 표현되고 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여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보고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그의 동체, 일심동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자, 레바논의 향기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백향목 냄새입니다. 나무 냄새라는 것이요.
그래서 백향목의 냄새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예, 소위 탈취제, 그러니까 옷에서 냄새를 지우는 탈취제 같은 것을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소나무 냄새가 그렇게 하듯이, 솔향기가 그렇게 하듯이, 백향목 향기도 옷의 이 잡냄새를 없앤다 이거죠. 그래서 백향목과 함께 백향목 상자에 보관해서 이 옷을, 예, 그 옷을 보관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입게 되는 그 세마포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하늘에도 나무가 있을까요? 물론 나무가 있고, 식물도 있고 다 있겠죠. 백향목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있겠죠, 당연히.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더 온전하고 좋은 것이겠죠. 음.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되는 흰옷, 세마포, 어, 그 세마포라는 것은 우리가 어지간히 그냥 상상하는 옷, 그냥 무슨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토가 같은 그런 두르는 옷 정도로 그런 정도로 옷이 아닌 것이요. 아주 화려한 옷입니다. 그리고 흰 옷입니다. 옷 자체는 흰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는 레바논의 향기를 가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받게 되면은 이런 희고 완전히 새 옷이고 희고 더럽혀지지 않은 이 옷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로다.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이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혹은 새 예루살렘,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산에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 식물들 중에서는 어떤 향료도 있고 어떤 그 알로에 같은 치료 목적의 식물도 있는 것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잠겨진 동산이라는 것이 더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묘사된 식물들 종류가 분류하자면은 총 12개가 되고, 12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12가지 가시를 맺는 그 생명나무하고 연관이 됩니다. 물론 그 생명나무가 문자적으로 이대로 감성나무, 샤프란, 이 창포, 계피 이대로가 될지 어떨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12가지란 얘기예요. 그리고 닫혀진 우물, 봉해진 샘이로다. 누구도 아직 거기서 물을 길어 먹지 않았다는 것이요. 도시에 사람이 살면은 물을 안 쓸 수가 없죠. 물이 없으면은 안 되니까. 봉해진 샘인 것이요. 아직 누구도 여기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오는지, 언제 내려오는지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보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 그때 21장에 내려옵니다. 자, 21장에 잠깐 계시록 21장의 2절 보면 이렇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했습니다. 이미 거기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살고 있으면은 예비되었더라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그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거란 얘기죠, 제 말은.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면은 성경을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불확실한 거를 정하면 되는 것이요. 확실하잖아요. 여기서는 예비되었더라. 이게 언제냐 이거죠. 천년왕국 끝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디 있냐면은 땅에 있죠.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초목이 우거진 그런 들판 같은 그런 곳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야외에서 허니문을 즐긴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천년왕국 끝나면은 허니문 이제 마치고 새 집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냐면은 12절과 같이 잠겨진 동산, 닫혀진 우물, 봉해진 샘인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요. 13절 가서 네 나무들은 석류밭, 감송향을 가진 캠퍼, 감송나무, 사프란, 창포, 계피, 유향, 몰약, 알로에, 향료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본문에 썼기 때문에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5절로 가서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온 시내들이 있도다. 생수가 나왔습니다. 생수의 우물.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나오시는데 그 생수는 물리적으로 변화되어서 물리적으로 나타나서 결국에 새 예루살렘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에요. 예표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그것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될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 들어가시면은 그때부터는 새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여기 묘사된 동산들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 흘러나온 시내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16절 북풍아 깨어나라 남풍아 오 북풍아 깨어나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 위에 불어서 향내를 흘려보내어 나의 사랑하는 이로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실과들을 먹게 하라.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는 신부가 신랑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분별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무엇일까요? 일단 북풍과 남풍이 분다.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를 말할 때 바람도 있고 또 그 휴거 때에 있는 그런 광풍, 바람도 있고 이 바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아무튼 성령의 역사, 물리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도 의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실과들을 먹게 하라는 것은 교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화자가 16절에서 상반 하반절에서 바뀌는 것 같은 이유가 여기 상반에서는 사랑하는 이로 그의 동산에 내 동산 위에 불어서 향내를 흘려보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게 신랑이 말하는 것이라면은 이 하반절에 나의 사랑한 이로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먹게 하라. 이것은 신부가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암시도 없이 16절 중간에 화자가 바뀐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것이에요. 화자가 그냥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화자 전환, 화자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이 구절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 따져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따지는 것이 곧 이 각 구절들의 교리적 의미라든지 이런 예언적 의미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교리적인 부분들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16절에 와서는 중간에 화자가 휙 바뀌는 것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리적 예언적으로 이미 4장은 신부와 신랑이 결혼한 상태죠. 결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5장에 가면은 또 다시 시점이 또 바뀌지만은 일단 2, 3, 4장의 그런 배치 순서상에서는 2장 휴거, 3장 환란, 4장 그리고 하늘에서 신부와 신랑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부와 신랑이 이제 이미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말했다가 신부가 말했다가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됐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실과들을 먹게 하라.
이 실과들을 먹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말하는 것이라면 참 자연스러운 의미가 될 것이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과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의 회복을 말한다 해도 적합합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행적으로 그 하늘에서 있게 될 교제를 여기서는 예행적으로 연습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같은 구절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먹는다 하는 것은 먹고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예,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먹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먹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만찬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죽으심과 장사되신 그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하는 것이죠. 그 교제 말하는 그 성만찬, 주의 만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어야만 됩니다. 그 교제를 나누는 증거는 우리 안에 말씀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요. 암송하는 형태든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든지 또 입술에 있고 또 찬양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주님을 주님 부르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실과들을 먹게 하라. 그분께서 주시는 실과들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혼인잔치에 준비된 그 음식들이 있고 여기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주님의 말씀들을 먹는 것이에요.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젖이 되고 꿀이 되며 또 고기나 사과나 우유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형성시키고 우리의 그런 메마른 기력을 소생시키고 그러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으면은 삶이 각박하고 메마르죠. 음식을 먹는 대신에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음식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단순히 먹는다는 것이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의미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음식 먹는 대신에 알약으로 대신했으면 좋겠다. 귀찮으면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없으면은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주 식탁 앞에 앉아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듯이 말씀도 그렇게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이고 또 습관적이다시피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실과들을 먹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분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설명을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보완 설명을 뭔가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그래, 본문상에 워낙에 다 설명할 부분들은 다 웬만큼 다 돼 있어서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100% 해석할 수 없습니다. 100%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구절을 교리적, 영적, 역사적으로 다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역사적으로도 우린 다 알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이 미스테리한 인물도 있고 잘 안 알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반면에 잘 알려진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어떤 구절들은 역사적으로 도통 감을 못 잡는 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짐작하기도 힘든 구절도 있고요. 예언적으로 맞추기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이제 솔로몬의 노래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들에서도 덜어 있었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요. 특히 후반부로 가면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없으면 그게 우리한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안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안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면은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 가지 면모를 입장을 고려해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주시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미 성경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은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때부터 다른 짓을 하겠습니까? 만일에, 이거는 순수하게 만일인데, 피터 라크만 박사가, 반세기 동안, 이제 반세기 넘었지만은 성경을 계속 공부했단 말이죠. 수십 번을 읽고 연구하고, 100번 넘게 연구하고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구절이 있다는 것이요. 그거는 역설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구절을 남겨놓으심으로써 계속 공부를 시키는 것이에요. 100%다 알았으면은 한 지금까지 다 알았으면은 이제 더 필요 없으니까 안 하겠죠. 그렇죠. 사실 시험 공부를 왜 합니까? 내가 시험에 100%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합격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면은 누가 그 머리 아픈 공부를 더 하려고 하겠습니까? 플러스 알파로 더 하려고 안 하고 놀고 싶겠죠. 그건 인지상정이고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이에요. 쉬는 것, 노는 것보다 공부가 좋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사람은 누구나 놀고 싶지, 노는 시간에 공부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게 계속 남아있으면은 계속 공부하는 것이에요. 모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하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혹은 백보자 심판석까지 그 궁금증을 남겨놓으실 수도 있는 것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먹고 영적으로 먹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이요.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깨닫건 적게 깨닫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다 마스터하고 내가 이 성경 한 권 다 마스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그런 목사나 그런 교인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나는 성경을 100% 마스터했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자체로 보면은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일 수도 있고 마귀 들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 것이고 아니면은 교만하고 미쳤고 마귀 들렸을 수도 있는 것이요. 절대로 성령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성경을 진짜로 공부를 해봤으면은 나는 모르겠다는 부분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 수없이 있습니다. 수백 개 이상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수준마다 다르지만은 최소 수백 군데 이상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그렇게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솔직히 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문제는 목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같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점점 채워지는 것이에요. 죽어도 모른다는 말은 안 한다는 것이요. 죽어도 모르겠다는 말은 안 한다는 것이요. 억지로 풀지언정.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은 멸망을 초래한다라고 경고한 말씀이 있죠. 말씀은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으면 차라리 남겨놓을 망정 억지로 푸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다 보니까는 이 말씀을 꼭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하고 이제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